안녕하세요.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라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새날 새아침 예배로 하루를 열어가며 이제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에서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고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은혜의 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허락하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직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때 젊고 패기만만했던 여호수아에게 그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으로 돌아갈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중에 오직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 이후의 모든 사명을 계승받아서 자신의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희생적인 삶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시종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정말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두려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에게 파송을 받게 됩니다. 물론 혼자만이 아니라 나머지 동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열심히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에서 그는 갈렙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때부터 긍정적인 리더의 자아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왜 부정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없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감정이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문제도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수십 년을 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 보이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왜 그에게는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눈을 돌릴 겨늘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신을 빼앗길 겨늘이 없는 것입니다. 더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더 중요한 목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수십 년이 지나서 나이가 늙었어도 그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적어도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갔거든요. 지금 그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3절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수십 년 전에 심겨졌던 그 가슴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가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 40대 때뿐 아니라 지금 수십 년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의 가슴에는 그 열정이 존재하고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도 요동치를 않습니다.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의 젊은 날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일생 동안 자기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전체를 그분에게 위탁하는 삶을 지금껏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흔들린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젊어서의 열정을 늙어서까지 계속 증폭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내 열정과 지금의 내 간격이 70, 80이 되도록 계속해서 여전히 내 안에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체의 온기는 식어질지라도 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더 뜨거워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이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여전히 모세처럼 그 노년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젊었을 때 부름받아서 일생 동안 하나님을 추구한 삶을 살아왔노라. 그래도 적어도 과업이라는 것을 내 가슴 속에 담고 살아왔노라. 내가 주님을 그렇게 예배했노라. 그렇게 주님을 섬겼노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름대로의 삶을 살았노라.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너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우리 당대와 우리 후손들이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인생 말년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는 이 모습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내 젊은 날의 열정과 구원의 감동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여전히 불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비록 육체의 온기는 식어질지라도 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더 뜨거운 성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옥기는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 선언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집중함으로 성공적인 예배를 날마다 드리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음을 더욱 뜨겁게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는 것은 우리 당대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멋진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